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판과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참 마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주인이 볼 때만 착한 척 착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께서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해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주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주인도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해주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21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가정 준칙을 담고 있는 문당 중에 마지막 내용으로 이 종과 상전의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은 사회생활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본단락의 첫째 부분인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종들을 위한 권면으로, 이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종들이 이 육체의 상전에게 취해야 될 이 자세를 세 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첫째로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이란 이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이 경외감을 이야기하는데, 두려움이라는 건 육체의 상전이 가진 권위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이며, 이 떨림이란 두려움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것이 종들이 상전 앞에서 실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종된 자가 이 육체의 상전을 그러한 마음으로, 즉 진심으로 상전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적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종들은 전심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 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성경 원문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너희 마음의 단일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부분을 합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위선이나 다른 저희가 없는 순전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러므로 마음의 단일함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일편단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바른 의미는 위선이나 다른 저희가 없이 순전히 육체의 상전에게 깊은 존중과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종들은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종된 자가 육체의 상전을 하늘의 상전인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여기거나 혹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자들처럼 간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상에서 종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시는 예수님과 관련이 돼 있으므로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영역 안에서 해야 되며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도 사실상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의 일부분이기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자세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여러분 그 당시의 종들이 얼마나 열악한 처지에서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종된 자들도 주 앞에서 자라가는 성도이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한몸된 성도 간의 섬김으로 피차 복종함은 참으로 거룩한 삶의 한 단면으로, 자연히 이 거룩한 삶은 교회 밖에서도 이어져야 하는데, 성도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즉 어느 곳에서도 이 주 앞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은 여전히 종의 신분을 지닌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이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로 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피해야 될 태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체의 상전을 섬길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들처럼 눈가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주인의 호의를 얻으려고, 주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주인이 보고 있을 때에만 일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당시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종들과 비그리스도인 종들은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들이 주인에게 빚진 것이나 특별히 신세진 일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타의로 인한 종들이기에, 그러니까 전쟁에 의한 포로로 끌려왔던 대부분의 종들이기에 굳이 최선을 다해서 이 주인을 섬길 필요를 그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라면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종들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숨은 동기와 마음의 은밀한 부분까지도 감찰하시며 육체의 상전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종들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 믿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라고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중세 카톨릭의 위협과 회유 앞에서 얼마나 힘겹게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 대부분이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길을 걷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 숱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타협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옮겨지게 되고 결국 자신의 개혁의 의지들을 꺾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개혁자들이 이런 상황들을 이기면서 개혁의 상황들을 계속 지피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저들이 늘 붙들었던 한 가지의 힘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정신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현장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 코람데오 정신이야말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능력이며 세상의 타협과 유혹 앞에서 자신을 세울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람데오 정신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의 이 눈가림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기에 사람의 눈속임에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터에서 이 고용주 앞에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기에 여러분 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보는 데에서만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교회와 일터와 사회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목적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기에 항상 그가 종이든 그가 상전이든 모든 성도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5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일하고 이야기하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처럼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권고하는데 7절에서도 주께 하는 것처럼 육체의 상전을 열심히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러므로 이 말의 바른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단순히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이 육체의 상전을 섬길 것이 아니라 죽게 하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힘써서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시는 그 주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으로 하면 장로에 해당하는 이 영수라는 지책에 엄영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종될 때였으니까 이름도 제대로 없어서 엄영수, 엄장로님 이렇게 불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였냐면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이 어떤 높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갈 때 옆에서 이 끈 붙잡고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마부가 이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엄영수가 말을 몰면서 왕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으리 이제는 예수님 믿으시죠라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손이 그에게 조롱하듯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상에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서양 종교를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네도 그 예수를 믿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부가 예수님을 믿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기쁨이 왕손님에게도 주인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인 네 엄영수에게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예수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더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때 엄영수가 화를 내지 않고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으리, 예수님 믿는 도리는 그런 것 아닙니다. 저는 양반 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노릇 잘하기 위해서, 주인님 잘 섬기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왕손이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상놈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엄영수에게 형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여러분, 훗날 서울에 가보면 이 교회가 아직도 있는데 승동교회의 목사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일에 대한 개념, 이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성경의 시작 부분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건축가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설계하시고 직접 짓는 분으로 등장하시는데, 마치 토기장이처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정원사처럼 자기가 지은 모든 만물을 가꾸십니다. 그리고 그 지은 동산에 사람을 두고 최초의 명령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명령이 뭐냐? 바로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을 주신 것인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이 타락 이전에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 너무 싫어해서 타락 이후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은 인간이 타락하기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고 축복이며 예배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여러분 섬긴다라는 말인데 바로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곧 예배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어떤 가축이나 아니면 자기가 농사지은 곡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태워서 제사, 곧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곡식이나 가축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일과 예배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일의 열매가 어떻게 얻어진 것입니까? 사람들의 전적인 노력으로 얻어진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일을 해서 봉급받았으니까 그것은 다 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노력만으로 얻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본인만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꾼이 밭에 나가서 온종일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합니까? 그 수고스러움을 다 내려놓고 식사한 다음에 편안히 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농사꾼이 일을 멈추고 일을 쉬니까 여러분, 그러면 씨앗도 활동을 멈추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그 씨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농사꾼은 낮 동안에 씨를 뿌린 다음에 물을 준 다음에 저녁에 고단한 몸으로 잠을 자지만 그 밤에도 놀라운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농부가 피곤해서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씨앗은 자라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가 농부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씨를 뿌려온 그 밭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못 배웠던 우리의 선조들, 그렇게 기억니은도 몰랐던 그 농부들조차도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라도 여러분, 농부들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농사를 지을 때에도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도와줘서, 하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농사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자에 불과하다. 그 물 주고 그들이 심고 하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과 직장에 대한, 즉 사회생활에 대한 이 올바른 생각은 일이 세상적인 것이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주가 아니라 일과 직장이 곧 예배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여러분, 행복한 이 직장생활, 즉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가정의 주부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갈 때, 야, 오늘은 또 새끼 뭐하고 먹고 살려야 되나, 또 무슨 음식을 해야 하나 하는 태도가 아니라, 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인들이 출근할 때나 이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죽게 하듯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선이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일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참 어려웠던 것이, 이런 바울 당시에 이 종들이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상전들이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혹은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절히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경우에 종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무엇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그 순종을 하며 무엇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에 보일 때만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7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숫자의 반 정도가 되는 숫자였고 에베소 교회의 80%를 차지할 숫자였습니다. 또한 이 노예들을 우리의 상식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예전 드라마 볼 때 노예라고 하면 하나도 배우지 못한 자들,
우통 벗고 다니면서 이상하게 힘자랑만 하는 사람들을 노예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의 노예들은 그런 노예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노예들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지금 말로 하면 이 박사학위를 가진 똑똑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사나 교사들 대부분이 다 노예들이었는데,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한 다음에 식민지 나라의 힘을 빼고 로마를 더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신체가 건강하고 이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이 노예들이 전문직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인정도 받았을 것이고, 부자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자들이 로마 제국에 잡혀와서 학대를 받으니까 여러분, 월급이 어디 있습니까? 쉬는 것 시간도 없고 인격적인 대우 역시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쁜 주인이라도 만나면 더 힘들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학대받고 있는 그 노예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권면이 뭐 어떻게 이런 권면을 내리나, 차라리 그냥 니네들이 힘을 키워서 세상을 전복시켜라, 뭐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불의한 자리에서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당시에 이 노예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써서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기 상전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그 시대의 로마 지도자들이, 이 지도층들은 대부분 하나같이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지금의 타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을 대부분 그 시대에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된 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딸들을 로마의 귀족들한테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나쁜 짓 해도 내 딸한테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이 종으로 데리고 있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상관없이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을 따라서 섬기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신의 딸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그 종들을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고 자기의 사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즉 교회로서 교회적 삶을 사는 사람에 그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로마에서 가장 빨리 이 노예 제도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여러분,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은 하면서 현재 삶의 여건의 가운데 주어진 그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신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비록 육체의 상전들은 이 종들의 수고를 무시하고 보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이 육체의 상전에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그들의 시선을 끌려고 애쓸 필요 없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주인이 보지 않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이 자신이 맡은 일을 전심으로 수행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종들에서 상전들에게로 이 권면의 방향을 틀고 있는데,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종이 취해야 될 태도를 이 주인에게도 동일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하고라는 이 말씀은 종들이 상전들에게 하는 이 섬김의 자세를 주인들도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없는 자에게는 여러 절의 말씀을 하시고 왜 힘 있는 자에게는 한 절밖에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의 배경을 안다면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충격적인 명령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종과 노예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던 시대였는데, 그저 죽여도 죄가 안 되던 시대였는데, 그런 주인에게, 종들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한 대우로 그들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인들 역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셨듯이 이 땅의 고용주들도 이 고용인들에 대해서 사랑하며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상전이라고 해서 다르게 대하지 않으시는데 오직 각자의 행함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상전도 이 종에게 죽게 하듯 행해야 되는데, 특히 함께 교회에 속한 종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전이 성령 충만함으로 행해야 될 피차 복종으로서, 다시 말해 이 상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종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들도 그리스도의 종들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며 종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거나 이 자기의 뜻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사회생활은 단지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거나 자신의 경력을 쌓고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너 왜 공부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 과학자 되기 위해서요, 저 운동선수 되기 위해서요, 연예인 되기 위해서요 라고만 말한다면 틀린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과학자가 되어서 선한 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현장이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자기인식을 가진 직장인과 학생, 주부들은 교회 일이나 예배 일을 핑계로 직장이나 속한 곳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하거나 동료들에게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어떤 남편분이 내가 아내만 생각하면 교회를 절대 오고 싶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 와보니까 우리 아내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칭찬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겠다고. 근데 저렇게 믿을 거면 믿지 말아야 된다고. 왜 그러냐니까,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애들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설거지를 한 번을 제대로 안 한다고. 맨날 내가 저녁에 일하고 와가지고 설거지를 내가 한다고. 그러니 내가 예수 믿겠냐고.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돌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때려서 그런 설교 했었습니다. 한번 교구에 나가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 잘해야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자녀들 챙기고 정말로 남편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렇게 남편 섬기는 것과 자녀들 챙기는 것들로 격화시켜서 얘기하냐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 봉사나 예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직장의 일을 통해서도 학교의 일을 통해서도 하늘에 계신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알아서 여러분, 기업주의 이 직장의 상사가 감독하지 않을 때에도 자기가 맡았던 일들 아무리 누가 보지 않고 있다 하도 정직하고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심을 깨달아서 또한 그분이 마지막 날에 갚아주실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물론 탐욕과 이 부정과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사회생활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이 없는 그 소유물로 취급받지도 못했던 그 당시의 종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그분은 어그러지고 이 거스러진 이 세대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이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이 별처럼 빛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2장 10절 말씀처럼 범사에 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갖고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가 속한 곳을 바꿀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데 설령 이 일이 지루하고 여러분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말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등하게 교훈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신앙을 가진 기업인들은 자기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대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위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을 단순히 이윤 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함께 기업을 세우고 발전시키는 동지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되며 또한 그들의 권익과 복지를 고려하고 이윤을 그들과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업장의 회장이나 사장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기업이 기독교 기업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명,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인도하는 곳.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예수 안 믿는 직원들이 그 안에 있다 한들 우리 사업장은 다른 것 같다고. 정말로 사장님이 괜찮아서 정말로 모든 걸 나누어 주려고 한다고. 그래서 모든 걸 같이 하고 모든 걸 함께하는 그런 기업이 바로 우리 기업이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이 장로인데 교회에서만 장로야. 교회에서만 그놈하고 교회에서만 저렇게 하고 있다가 회사 오면 욕 그냥 막 해대면서 그냥 사람들을 똑같이 대한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 그 장로님 보고 그 회사 갔다가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그랬던 거구나. 밖에 나오면 전혀 다르구나. 여러분, 그 기업을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 사업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현실 세계는 여러분 악덕 기업주가 존재하는 것처럼 악덕 종업원도 요즘에 존재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는데 어려움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업주들 역시 그런 사람들을 신사적으로 대한다는 게 어렵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종들을 동등한 존재로 대우하고 위협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일원에 합당한 삶의 원리와 가치를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새 백성이 되었는데 그 새 백성의 삶의 원리와 가치로 그 회사를 운영하고 사람들을 대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신부는 생각과 삶의 변화가 꼭 수반되어야 되는데, 따라서 직원들을 대하는 자세가 변화되어야 되고 더 근본적으로 자기 인식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도 하늘에 계신 주님을 섬기는 이 종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해서 하늘에 계신 주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으시며 주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기업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기업은 단지 이윤을 추구하고 그 부를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가치와 원리를 실천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설령 교회에 많은 헌금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교 사업에 많은 기부금을 기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기업주들과 경영자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그 원리와 방식에 따라서 경영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서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까? 창조주가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지금 산출하고 있습니까? 왜 사시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 삶에 자주자주 등장해야 되고 자주자주 해야 되는 질문들입니다. 종은 상전을 주님처럼 섬기고 상전은 종을 이 형제처럼 여긴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은 좋을 값을 지불하고 산 상전과 성전에게 팔린 종 사이에 이 돈 중심적인 이 관계를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사고였습니다.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어떠한 직종에서 어떠한 직위를 가지고 있다 한들 돈 때문에 일하지 않고 돈 때문에 어떤 일을 요구하지 않고 모든 사장이나 종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진정한 이상적인 사회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대안은 여러분 시대마다 바뀌어지는 법이나 제도와는 무관하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그 의미에 맞는 삶에 대해서 이 문화에 뿌리를 둔 일련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심지어 종의 주인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역할이 있고 주인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역할 기대는 문화가 규정했던 것이었고 사람들은 그 기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바꿔서는 안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참 별나게 사네. 왜 저렇게 혼자 별나게 살아서 세상을 저렇게 힘들게 살아? 라는 말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통치 아래 살던 유대인의 삶들도 여러분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중심으로 토라에서 규정한, 그러니까 윤리와 계율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와 이 로마 문화는 종종 일상의 삶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집단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방식에서 많은 충돌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를 공부할 때 중간중간마다 말씀드렸던 게 이 편지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던 것인데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었던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다양한 집단 아니었겠습니까? 남자로서, 여자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처럼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실제적인 질문 하나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이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에 이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EDL 스쿨을 하고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기초라든가 아니면 교회론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단지 어떤 한 단계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정도는 배워 있어야지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으니까 용감하게 살아, 단순히 예수 믿으니까 너 힘내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걸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EDL 스쿨이나 복음의 기초, 이 교회론이나 이 DBS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 사람도 열애하지 않고 이렇게 다 같이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가정주측에서 배웠던 이 모든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에 저도 이 뜻이 정확히는 잘 몰라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가사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마중물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어저께 이 찬양을 막 듣다가 마중물이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봤는데 마중물이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위에 붓는 물. 그러니까 여러분 펌프를 우리 자녀들은 거의 못 봤으니까 잘 모를 텐데 옛날 집에 가신 분들, 우리 그 집사님 어머님 집에 있나요? 오래됐으니까? 있나요? 있구나. 수연이하고 희연이는 알겠다. 그 펌프를. 대부분 애들은 잘 모르는데. 그 펌프가 하기 위해서 그 위에 계속 붓는 물 있잖아요. 붓는 물. 그 물이 없으면 그 펌프에 물이 계속 나올 수가 없거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마중물과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어도 부어도 끝이 없는 그런 존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그 부르심의 사명에 따라서 살아갈 때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정말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갈 때 피차 복종함으로 살아가는 건 성령 충만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중물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그저 돈 잘 벌고 정말로 아프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그런 삶이라면 세상의 사람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것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대부분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장 소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여러분 그런 것만 얘기합니다. 가정이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그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살펴볼 때도 나왔지만 그런 기도 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져야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마중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여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삶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도포도 넘쳐나는 그 물의 은혜가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